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더 읽으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분쟁을 먼저 다루었죠. 고린도 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분열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것도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앙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이지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가득 넘치는 것으로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 기질에 맞는 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야, 나는 누구가 좋다. 야, 나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뉘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교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들 내부에 있었어요. 이들 내부에는 아주 심각한 음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에서도 볼 수 없는 음행 문제가 그들 안에 발견된 것이에요.
자, 그들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태도를 취합니다. 세상적인 관행으로 당을 짓 너희들의 믿음이 새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의 관행을 가져다가 부자들의 부자들의 어떤 그 식탁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그 성찬 자리에서 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해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는데도 어떤 우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그 몸의 습관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어떤 우열을 가리는 면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뭐 저도 그런 면들이 있지만 이 오른쪽 손을 쓰는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으로 손을 쓰면은요,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어떤 관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에 있어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에서도 어떤 스며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어쩌면 방언이 더 호감이 갔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방언을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언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여자들이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이 은사와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화되어서 교회 안의 여성들은 다 잠잠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령 그분들은 이 은사를 활용하는데 공적인 예배에서 자신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어떻게 자랑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만 마디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보다 깨닫는 5마디의 말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그리고 그 여자들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교회 사역 초기에 놀랍게 일어났던 신비한 그 은사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겼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사는요, 신앙 성숙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숙의 차원에서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은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관점이에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이 그때에는 완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과 관련되어 사랑의 은사가 어떻게 해요? 활용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성숙의 관점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문제, 그것은 바로 부활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으로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주면서, 야,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맞아.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좋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하면서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과 사실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 종교를 따지면은요, 어떤 종교의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는 메시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미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이 사교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스승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활이 부정되게 되었냐?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주의.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야, 육신이 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올 수 있다, 올 수 있냔 말이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색깔은 그대로 두면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장 2절이에요. 15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은 복음이죠.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바르게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이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바울 사도를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자연스럽게 그 부활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오늘 이 15장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팔삭둥이, 칠삭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죠. 네. 아주 율법에 통달한 사람으로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대교에서 학자 중에 학자인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이 유대교에서 가장 탁월한 7명에게만 주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서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 유대교라고 하는 지식이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처형을 집행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다 던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이 던졌던 돌을 가지고 놔요.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넣었죠.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유대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이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8절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바울 사도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탄생한 것이에요. 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의 심취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 때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불같이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은사를 그가 소유한 것이에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설득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 부활과 관련되어 아주 긴 내용을 서술한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유대교 시절에 사울이 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장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재판을 벌였겠죠. 야,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들의 잘못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옥에다 가두었겠죠. 그들을 다 쫓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편지는요,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장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를 취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 사도의 권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기독교의 뿌리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부활은요, 바울 사도의 뿌리예요. 바울 사도의 뿌리. 내가 잘못 뿌리 내렸던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을 부정한다? 그것은요, 구원을 흔드는 일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썩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유대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 유대교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율법을 중심으로 만든 어떻게 해요? 종교예요. 그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심취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선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주는 어떤 해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문제가 그렇게 쏙 빠지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 네. 오늘 찬송가 주의 말씀 본반자의 마지막 절에 그렇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강조하죠. 오늘 15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네, 됐습니다. 예.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유대교적 배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자신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잘라내는 것은 큰 잘못이죠. 부활은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고 그 동일한 내용을 그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다는 것은요, 거짓말로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핵심은 그 부활의 뿌리가 우리에게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5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부활한다.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는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셔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몸이에요. 몸이에요. 자,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한참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두는 혈과 피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말은요, 어떤 유행했던 영지주의.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도, 예수님이 오셨어도 영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인가? 그것과는 뭐가 다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무언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 거죠. 오늘 말씀은 35절에서 제기된 질문의 대답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35절은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35절에서.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대답하시는 것의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변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다니엘 7장에서도 예견된 일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주님을 맞으러 구름 속으로 이끌릴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호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과 육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된 몸으로. 예, 변화된 몸으로 그 마지막을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세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잠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밀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51절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걸 한번 보실까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셨다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이셨겠죠. 네. 그리고 살리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몸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혈과 육은 부패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부패와 죽음이 패배하는 세상, 그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의 기록이 그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반복되거든요. 이 계획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변화될 것이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그때까지 버텨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돼. 자라가 되게 오래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진시황처럼 오래 살려고 막 버티다가 자기가 만든 꾀에 죽고 말죠. 그 독국물에 몸을 담그고 죽잖아요.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죽지 않는 것,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변화가 있는 것이. 이 변화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커다란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퍼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되어요. 죽었던 사람도 변화되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도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패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신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재현될 것이죠.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승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행하신 부활 사건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유대교는요, 고작해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도 아직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모든 백성에게 장차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죽음은 영원히 삼키워지는 것입니다.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6절 같이 보실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한편으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 그 쏘는 것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망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바로 율법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그 권능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렇죠. 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란 말이야. 너는 죽을 거야. 네. 그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에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누가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들 누가 죄의 능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그 부활의 승리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바로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변화의 과정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그 변화의 과정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 아닙니까?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기다려주고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그 나라에서 드러날 그 질서가 회복되는 그때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알게 되는 바로 그 사랑. 사망에 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권능의 율법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네. 그가 율법이 쏘는 것에 강하게 쏘여가지고요, 죽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그런 어떤 그 과거의 바울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쏘는 강한 힘으로부터 바울 사도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맞닿으면서 장차 일어날 변화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연결. 네. 지난주에 사랑의 은사를 말하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장상할 때 버리게 된다. 네. 그런 연결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부활 교리는 우리를 우리의 현재 삶에서 우리 몸으로 주님께 승리하도록 이끕니다. 58절의 권면이 그렇죠. 58절 권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현재의 삶이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네. 단순히 우리가 죽게 되어서 부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그랬죠? 홀연히 변화된다. 네. 다시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옛날 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옛날 몸.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어서 부활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오랜 시간 동안 네. 그리고 오랜 어떤 양에 거쳐서 그 부활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현재의 삶과 현재의 몸, 그리고 현재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놀라운 부활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변화가 곧 부활의 증거라.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야, 저 사람 옛날 같았으면은 야, 지금 당장에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야, 당장 옥에 가뒀을 거야. 우리를 죽이고도 남았을걸. 저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적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기독교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그들과 맞대면 해가지고 이겨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해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가 완전히 거듭난 것이에요. 예. 그냥 종교를 바꾼 문제가 아니에요. 예. 종교를 바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종교를 바꾸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접근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이유에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을 이해해라. 부활을 살아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실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저께 큐티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도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편, 한 시편은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고 한 시편은 사람 시편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기뻐하시나이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만물을 회복하게 해라.
만물을 만물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회복은 이루어지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작은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주님의 일을 못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 승리를 토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이 세상은요, 건물을 보게 만들고요, 규모를 보게 만들고요, 다른 것을 쫓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죠. 율법의 능력으로 우리를 흔드는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진정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부활의 핵심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 내게 작은 것이라도 변화되는 것. 그것이 모여지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부활은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죽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이 죽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옛 율법들이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함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강성 루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